오늘 찬양단 장구도 치고 막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어깨가 들썩이는 찬양을 하고 다 웃으라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웃으시고 잘 드시고 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받아서 누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수감사절에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반대편에도 범사의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웃으면서 인사 좀 해요. 무슨 일 있는 줄 알잖아. 다들 얼굴이 거시기 해가지고. 저도 웃으니까 보기 좋으시죠? 예,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딱 얼굴 뵐 때 웃으시니까 보기에 좋죠. 무슨 일 있으신가? 막 굉장히 쫄려요. 막 인상 쓰고 계시면. 예? 무슨 일 있으신가?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그런가? 막 괜히 그러고. 예? 제가 막 목소리까지 떨리잖아요. 여러분이 인상 쓰고 그러시니까.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해.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인사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복 주셔서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니까 주님이 건강 주셔서 여러분 여기 다 나오셨잖아요. 어디가 아파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그래도 다 견딜만하게 주님이 건강 주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건강 주셨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별일 없으시죠? 예. 자녀들 별일 없으시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데 갑자기 범사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셔갖고 프랭카드도 범사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잖아.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꼭 뭔가 소득이 있고 뭔가 수확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뭔가 잘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 영혼을 죽어야 되는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예? 어제까지 지은 죄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거기다가 성경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내 인생도 활짝 천국의 문 열어주시고 성경이 술술술술 풀려지게 해주시고 내 인생도 인생의 문제도 술술 풀려지게 해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셔야지. 네? 예수님의 은혜로 웃고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행복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셀 수도 없는 많은 복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 목숨까지 주시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 천국 가는 죄사함도 주시지 의가 없는 그런 자에게도 의롭다는 복을 주시는데 나머지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주시겠지. 예? 필요한 거 다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주시겠지. 예? 안 주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다 주시겠지. 별로 그렇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주셨어. 예? 주님 만나면 내가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욥의 고백처럼 이제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기도문 속에 이게 엄청난 감사가 숨겨져 있어서 추수감사절에 오늘 말씀 설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교회에서 행사를 마칠 때 그냥 하는 것 정도로 주문해오듯이 아주 쉽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모임을 하거나 또 예배라도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 막 시간에 쫓기면 마지막에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잖아요. 얼른 식당에 가야 되고 얼른 다른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뭐 예배 마치고 행사 마치고 모임 마치고 아주 너무나 가볍게 쉽게 그냥 그렇게 주문해오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기도문이 과연 그 정도로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막 그냥 수술수술 막 그렇게 해버려. 예? 여러분 그래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막 주기도문 바쁘면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 말 끝을 막 흐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뒤에는 뭐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하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의 의미나 가치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주기도문이 중요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한창 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언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우리 양동교회는 방언이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저는 항상 나는 한동안 그 방언 기도에 거의 막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 방언 기도 하고 싶어가고 또 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는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방언 기도 했어요? 안 했구만. 방언 못하지.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방언 기도하면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 방언 기도하는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방언 기도는 아무나 못하고 다른 사람 못하고 또 특별하게 은혜 받아서 나만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는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주기도문이 중요해요?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주기도문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주기도문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을 못 하겠더라. 뭔가 가슴이 딱 막혔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왜냐하면 내가 어제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하루 종일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을 텐데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해놓고 뭔 낯짝으로 무슨 낯짝으로 무슨 얼굴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감동이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죄인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도 저에게 주신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과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움이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난 기도에 부담감이 많다. 기도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 신성하고 거룩한 강단에서 장난이 쳐지네.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주기도문만 하면 된다니까. 주기도문 어려워요, 쉬워요? 쉽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기쁘고 없던 즐거움도 생기는데 기도라고 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받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율법으로 받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이 말씀하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포하면서 성취가 같이 일어나. 왜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 아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들으신 줄 알고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다 성취가 돼.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건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율법으로 받으면 짐이 되고 무거워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주목하면 기도는 아주 쉬워지고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기도가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얼마나 간절히 해야 되는지 그냥 제가 잊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계속 했던 얘기들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그 내 주변에 왜 그날따라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집회였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집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여자분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사방에 다 앉아갖고 내가 회필 또 그 자리를 앉았나 몰라. 그래갖고 막 앞에서 땡기고 막 앞에서 막 밀어 제끼고 앞으로 밀어 제끼고 뒤에서 땡기고 막 위에서 팔팔팔팔 떨고 왜 이렇게 손을 떨어?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팍 그래갖고 주여 우리 교회에 있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 떨어질 자다 막 이렇게 떨어. 그리고 막 또 땡겨요. 주여 복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주시옵소서 막 땡기고. 왜 이렇게 밀고 땡기고 떠는지 모르겠어. 나 기도하다가 심각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웃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로비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은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구하면 돼요? 나머지 모든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또 건강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만 중언부언 안 해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만 은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예수님만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그분이 기도하면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기도를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다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는 줄 알고 감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완벽한 거예요. 거기다가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응답되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역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목적이고요. 예수님이 사역이고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이고 완벽한 기도이다. 그래서 인간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드렸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요. 죄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도 한번 불러봐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마음 들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드셨어? 별 감동 없죠? 감동 있어요, 없어요? 별로 감동 없죠? 맨날 하는 거고. 네? 맨날 하던 기도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해서 해왔던 주기도문이고 맨날 하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 제자들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예수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뭔데 부르냐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걸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훼 그래요. 야훼 나오면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안 불러요. 못 불러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죄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 전에 선지자들이,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못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부르려면 목숨 걸어야 돼. 신성모독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누가 그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궁궐에 있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다 그러면 그 사람 목숨 걸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독생자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도 그 진리를 모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핍박하고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눈 뜨시고, 죄인들아 눈 뜰지어다. 눈 뜨시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로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냐고. 여러분, 아니 내가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자녀가 세상 나가서 부모 얼굴에 똥칠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나만 보면 아버지라고 불러대. 왜 그렇게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보기만 하면 불러대면서 세상 나가서는 내 얼굴에 똥칠하고 돌아다니는 자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물론 버릴 수는 없지만 세상 나가서 영광받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하나도 못하고 똥칠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를 보기만 하면 아버지래. 그리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 기분이 좋겠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죄인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천만 명이 그렇게 불러대면 여기도 지가 나를 아버지래. 여기도 지가 나를 아버지래. 자꾸만 죄인이 아버지라고 나를 불러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 죄인인 주제에 나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네 말이 맞다. 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끝날 일인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일, 그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단에 헌물하고 헌금 드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라는 말 없어요.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른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런데 이때만 유일하게 이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저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요. 저 좀 살려줘요. 저 죽이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고. 못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못 죽일 거라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중단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멈췄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목숨을 바쳐도 그 은혜를 못 갚는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그 멸망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받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인간이 뭐 감사한다고 해서 그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좀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 그게 주기도문 첫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죽을 각오를 다 하신 것이고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괴로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는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으로 죽으시겠다는 그 기도의 시작이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라. 그러니 어떻게 주기도문을 쉽게 하냐. 그러니 어떻게 주기도문을 가볍게 하냐. 어떻게 주기도문을 무슨 모임 끝나고 행사 끝날 때 얼른 주기도문이나 하시오. 주기도문하고 갑시다. 주기도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냐고. 주기도문은 할 때마다 감사가 밀려와야 되고 감격해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실까? 자, 성공이겠어요?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건강이겠어요? 형통이겠어요? 뭘 여러분은 바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방언 못해도 주기도문 잘하면 돼. 능력 있는 기도 못해도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제가 꽤 오래됐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교회 표어가 뭐냐면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했어요.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강단에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그래갖고 밑에 실천사항이 이거 있었어요. 닐레의 기도에 꼭 참여합시다. 여러분 닐레의 기도 했어요? 했지? 닐레의 기도에 꼭 정교인은 참여합시다. 닐레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꼭 기도에 참여합시다. 이게 실천사항이었어요. 기도의 양이 그럼 채워집니까? 그렇게 정교인이 그렇게 시간 정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채워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양이 채워질까? 얼마나 기도하면 100%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하면 간절할까? 내 몸을 찢으면 그 기도가 간절해요? 내가 피를 토하면 득음하듯이 그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40일을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 간절함이 다 담겨져 있고 기도의 양이 다 담겨져 있으며 주기도문에 기도의 양과 기도의 그 모든 가치와 기도의 영광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감사에 대해서 주기도문 그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방언기도가 나쁘다? 아니에요. 방언기도 하시려면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의 가치를 모르고 방언하는 거 과연 그게 주님의 영광이고 기쁨일까요?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 많이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기도문의 가치와 내용을 모르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차고 넘치도록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1년을 살고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 성령으로 증명해 주시는데 뭐가 부족한? 저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사사로이 행하거나 사사로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찢으신 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이 밀려오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되는 대로 장로님들 이거 걷어주세요. 저 보세요. 자, 저하고 다 눈 마주치세요. 이거 보셔야 돼. 저 뒤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내가 너희에게 내 살로 대변되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을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포도주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생명의 약속인 보혈의 공로를 다 믿는 자에게 입게 할 것이니 누구든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고 이 잔을 받는 자는 오늘 감사함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